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줄을 던지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 그 위에 소위 제목이 붙어 있기를 포도원의 노래라 하는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노래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향하여서 분명한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성경에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 포도에 대한 비유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에는 포도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포도 농사가 아주 흔하고 이 포도 농사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 또 이런 노래로서 예언하는 말씀들은 실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황된 것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삶 속에 가장 많이 근접하여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민수기 13장 33절 20몇 절부터 쭉 읽으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 가장 좋은 작물을 가지고 왔어요. 포도 열매를, 한 송이 열매를 2사람이 메고 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그들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포도를 그들은 즙을 짜서 음료로 마시고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들은 이것을 말려서 금포도로 사용함으로써 당도가 아주 높아요. 그 꿀과 같아. 어찌 보면은 이 포도로 하는 이것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아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은 포도를 심고 가꾸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였다. 이 포도원을 가꾸고 또 포도를 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였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도원을 5장 7절에 가서는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을 두고 포도원, 포도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 한 절 말씀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포도원은 정말로 기름진 산에다가 잘 가꾸었어요. 농부가 땀을 흘려서 걸음을 주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산, 기름진 산을 만들어서 수고와 땀 흘림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고의 상품, 가장 좋은 종자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합니다. 혹시나 포도 열매가 맺히면 다른 대적들이 와서, 아니면은 이리때가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만들고, 또 기대합니다. 술터를 만들고, 그래서 좋은 포도가 열면은 포도주를 짜고자 준비를 다해서 기대도 엄청나게 컸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어요. 기대와 사랑, 소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들포도가 맺혔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땀과 수고와 노력들 다 기울였어요. 그 뒤에 5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라. 내가 더 이상 뭐 해줄 게 뭐 있느냐.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 민족에게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였는데 들포도가 맺혔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들포도는 이리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포도가 아니고 먹으면은 독이 있어서 사람이 그 독 때문에 병이 들고 아프게 되어지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곧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는 들포도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도 좋은 포도 맺히는, 열매 맺는 성도들, 이 가을에 다시 한 번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이 포도원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아름다운 기름진 산입니다. 그리고 극상품 최고의 종자를 심었습니다.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술터를 파서 기대와 관심과 사랑을 다 기울였어요. 이와 같은 농부의 세심한 관심 속에 자라가는 포도나무입니다. 이것이 누굴까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나의 존재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택했어요. 선택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지식이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이 있기 전, 판단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마디로 나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우리가 원죄와 본죄 아래 있었다 하더라도,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우리는 어째 보면은 포도나무 사기 위해서 저 과원에 가면은 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 크고 막 굵직굵직하게 자라는 최고 좋은 상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놀라운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면서 인생의 노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이 사랑을 가지고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
우리 쉽게 말하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위하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왜 들포도가 맺혔을까? 오늘 첫째는 이사야 1장 읽으면은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름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종로로 타고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 원수 같은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광야 40년 노정,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40년 입을 옷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해주시고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흘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민족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이 백성들은 뭘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있고, 우상 섬기는 그 민족들 보고 같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나갔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고 애통하는 그 심정이었는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짐승도 소도 그 임자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민족은 깨닫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대로 저 흘러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첫 번째입니다. 들포도가 맺힌 것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또 넘어갑니다. 11절 이하를 쭉 10절에서 쭉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눈먼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 다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오늘 또 사회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험량하시는 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마음은 딴 데 가가 있고 몸만 앉아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헛된 제사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형식적으로는요, 수백 년이 지나가도 제사는 드려집니다. 그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성전 마당도 밟지 마라, 제사 드려오지 마라, 제물도 안 받겠다. 헛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들포도가 맺히게 된 결과입니다. 이 죄 때문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가을에 열매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열매 설교를 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안에 나쁜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 나도 들포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독을 주고 악을 주는 이런 잘못된 내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잘라내야 되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못된 행실들을 잘라서 제거시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살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의 요소들을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 맺는 첫 번째 길이요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시는 그 사랑요 깨달으면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을 깨달을 때 다윗은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시편에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당한 인생의 노정을 보십시오. 평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숱한 어려움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지나갔고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한 번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생의 삶을 다 지나오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는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는 변함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셔서 일반 자연 은총도 베푸시지만은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붙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서 떨어지면은 열매 맺지 못하고 버림받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은, 이미 붙어 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좋은 열매 맺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 우리 주님과 붙어 있는 자, 주의 사랑에 연결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길을 가든지 차를 운전하고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일을 하든지 누가 함께 하셔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돕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순종할 때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으면은 지금 잘라버립시다. 곤쳐야 될 것이면 지금 곤칩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주 안에서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건 잘라내고,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이 창창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또 인격의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좋은 열매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기업 속에 열매 맺는 역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